안녕. 난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맨이야. 산에서 산기도 하다가 우리 마중물에서 이번 겨울 수련회에 에베소서를 읽는다고 해서 반가운 마음이 이렇게 내려왔지. 어디서 기도하고 있냐고? 경기도 양주에 있는 가막산이야. 나를 보고 싶으면 가막산으로 오면 돼. 에베소서 잘 읽고 있니? 에베소서는 사실 어떻게 읽어도 어느 구절을 읽더라도 은혜가 되는 말씀들로 이루어져 있어. 그런데 에베소서가 쓰여진 상황과 배경을 이해하고 읽으면 더 깊은 은혜가 있지. 난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가 기록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께서 에베소서를 기록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들을 위주로 에베소서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그래. 에베소라는 지역의 지명은 에베소서가 아니라 사도행전에 가장 먼저 나오는 거 알고 있지?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라는 곳에 도착해서 에베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록이 나오잖아. 생명의 삶 큐티책을 출판하는 두란노라는 곳이 있지. 그 두란노는 사실 당시 에베소에 있었던 강의실 같은 곳의 이름이야. 바울은 에베소에서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직접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면서 에베소의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 운동에 참여하게 했어. 즉 에베소 교회가 형성되게 된 것이지.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한 기록들은 사도행전 19장과 20장에 잘 나오잖아.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들을 잘 묵상하려면 사도행전 19장과 20장을 꼭 읽어보면 좋아. 사도행전 19장의 말씀들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20절까지야. 이 부분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두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지. 이거 아주 중요해. 유대인과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이방인과 유대인. 당시를 보면 절대로 섞일 수 없고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거든.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만의 것이라 생각했고 이방인, 즉 헬라인들은 유대인들을 인종적으로 무시했거든. 그런데 그들이 에베소에서 함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한 교회를 이루게 되지.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죄, 즉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주인 삼는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게 되었어.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보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거, 즉 세상이 준 신분과 정체성을 압도하는 더 중요한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야.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세상이 주고 세상이 부르는 정체성과 신분으로는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출신과 배경이 소중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수렴하고 압도하는 더 크고 더 높은 정체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지.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함께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함께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돼.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서로를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요, 나의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부르고 섬기게 된 거야.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예수님을 섬기는 교회가 된 거지.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가족이 되어서 서로를 용서하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 자체가 그 당시 사회에서는 큰 이슈였고 그것 자체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큰 힘이었어.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가족이 돼서 서로를 사랑하는 것 자체로 에베소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야. 당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장 중요한 정체성을 발견하고 그 정체성에 따라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여러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장 소중히 여겨야 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신령한 복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거든. 세상이 우리에게 너는 누구냐? 라고 물을 때 나는 이방인도 맞고 또 어떤 사람은 유대인도 맞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으면 좋겠어. 여기에는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어.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뿐 아니라 나와 교회 안의 교우들, 성도들과의 관계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말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들의 형제와 자매이고 가족입니다 라는 말과 같은 의미야. 세상이 우리에게 너는 누구냐? 라고 물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형제이고 자매이고 가족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 이 부분을 에베소서를 계속 묵상하면서 계속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서로에게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가 된 가족, 즉 형제요 자매들이야. 사도행전 19장 후반부는 21절부터 41절인데 이 부분에서 강조하는 것은 에베소 교회가 박해를 받았다는 사실이야. 바울의 복음을 들은 에베소의 사람들이 그 오랫동안 섬기던 우상 아르테미스라고도 불리는 아데미 여신을 버리게 되자 그 신상을 팔아서 돈벌이하던 은세공업자들이 시위를 하게 되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모함하게 돼. 사도행전 19장 26절과 27절에 보면 잘 나와 있잖아. 에베소의 사람들은 시위자의 대표였던 데메드리오의 말에 현혹이 돼서 바울의 동역자들을 붙들고 막 괴롭히게 돼. 다행히 에베소의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켜서 인명 손실은 나지 않았지만 에베소 교회에는 그 이후로도 신앙에 대한 박해와 핍박 같은 긴장이 계속 있게 되지.
에베소 교회가 핍박을 당했다는 것은 사도행전 20장의 바울의 고별 설교를 봐도 잘 알 수가 있어.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박해자들에게 붙잡히게 될 것을 미리 예감하고 에베소의 교회 리더들, 장로들을 미리 만나서 인사를 나누지. 이 고별사가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이야. 여기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당할 어려움을 미리 이야기해주고 있어.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외부로는 신앙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내부적으로는 분열과 다툼이 있을 거라고 경고를 하고 있지. 그러면서 바울은 교회 리더들이 이것을 알고 더욱 깨어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계승해 나가야 한다라고 도전해. 여기까지가 에베소서 밖에서 만날 수 있는 에베소 교회의 상황과 특징들이야. 즉 역사적 맥락들이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미리 경고한 위기와 문제들이야. 에베소 교회는 교회 외적으로는 핍박을 당하고 내적으로는 분열과 분쟁을 겪게 된다고 이야기했잖아.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했지?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었던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섬기던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야. 그런데 교회에 어려움이 닥치면 어떤 일이 먼저 발생할까? 균열되기 쉬운 곳에서부터 균열이 일어나겠지? 무슨 일이 발생할까? 바로 자기중심성으로 돌아가는 거야. 다시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의 배경과 세상에서의 신분을 내세우게 되는 것이지. 그렇게 유대인과 헬라인 간의 분열과 다툼이 교회 안에서 다시 일어나는 거야.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 되는데 다시 서로를 헛듣고 믿지 못하고 비방하고 무시하게 되는 거지. 그것으로 인해서 아름답지 않은 수많은 사건이 생기고 사역자와 성도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고 서로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지 못하게 되는 거야. 사실 모든 것이 다 그렇지만 외부에서 오는 어려움보다 내부적으로 겪는 문제가 공동체에는 더 위험한 거야. 그래서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가 겪는 이런 문제, 깨어진 세상에 사는 성도들이 죄로 자기중심성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계속 예수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머무를 수 있도록 바울에게 에베소서를 기록하게 하셨어. 자, 에베소 교회가 당면한 이런 문제들, 이런 상황들을 살펴보니까 어때? 에베소서가 기록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를 발견할 수 있잖아. 에베소서는 이렇게 외적으로는 신앙적 박해, 내적으로는 분열과 다툼이라는 위기를 겪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 보내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된 하나님 나라 가족들이 서로 나뉘지 않고 더욱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지. 하나님이 왜 이토록 말씀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받게 하신 그 이유가 여기에 있기 때문이야. 예수께서 고난당하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서로서로를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형제와 자매라고 부르며 섬기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만드시기 위함이었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으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보혈을 흘리신 거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서로서로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가 된 형제와 자매로 섬기고 사랑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주님은 갈라지는 그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다시 합치시려고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물이 느껴지지 않니? 여러분, 교회가 무엇일까? 에베소서 1장 2, 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라고 말씀하고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 여기서 권속은 가족을 뜻하는 말이야.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야. 머리이신 예수님 명령에 따라서 예수님의 일에 참여한 사람들이 교회지. 머리가 하나고 몸이 하나이듯이 예수님과 우리는 나눌 수가 없고 우리 서로는 나눌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 우리가 모두 다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이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우리 중에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 모두가 다 소중해.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이거든. 우리가 모습은 서로 다르지만 주님의 몸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한 모습인 거야. 또한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야.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를 부르며 그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된 가족들이야. 즉 교회에 속해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라는 것이지. 거꾸로 얘기하면 교회를 떠나서는 주님의 일을 온전히 할 수가 없다는 거야. 홀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 왜냐고?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지. 하나님은 광야에서 고독하다고 부르셨던 엘리야에게 그래 혼자 해라, 혼자 감당해라 하지 아니하시고 7,000명의 능력자들을 예비해 주셨어. 엘리야 혼자서 영웅되는 것이 아니라 7,000명과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나님의 방법을 보여주신 것이지. 그렇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우리는 그 몸에 참여한 지체들이야. 우리는 아무도 혼자가 될 수 없어. 혼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거야.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신앙생활이 무엇일까? 에베소서에 의하면 우리의 구원자이자 우리의 모퉁이돌, 즉 우리의 삶의 기초와 토대가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된 형제 자매들과 하나된 가족된 교회됨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의 한 모습이야. 에베소서 2장 21절을 보면 교회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라는 말씀 있잖아. 서로 연결, 연합과 연대, 주 안에서 하나됨.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의 한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 그렇다면 어떻게 그 연결, 그 연합, 그 하나님을 누려야 될까? 그것은 에베소서 4장, 5장, 6장을 보면 알 수가 있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 나중을 위해서 좀 자제해야 될 것 같아. 마중물 여러분 대부분 청년이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고민하고 있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굉장히 현실적이야.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에 있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일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에베소서에 의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지.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인 다른 형제들과 자매들을 섬기며 사는 거야. 구체적인 실천 방법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우리 모두의 삶의 토대에는 여기에 있어야 된다 생각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인 다른 형제와 자매들을 섬기는 삶. 우리의 구원자이시자 우리의 삶의 토대가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니까. 어떤 사람들은 에이 그런 삶은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지 우리들은 그렇게 못해요. 다른 거 없어요? 라고 말하곤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다른 형제와 자매들, 즉 신앙 공동체를 섬기며 사는 삶은 특정한 사람들만, 목사님들만, 사역자들만, 일부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하나님 백성 모두에게 공통인 거야. 사역자들은, 목회자들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 중 하나일 뿐이지. 그리고 사역자들은 그런 삶을 누구보다 앞장서서 사는 사람들인 것이지.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삶, 형제와 자매들, 신앙 공동체 안의 지체들을 섬기며 사는 삶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인 거야. 여기에 진짜 하나님 자녀의 행복이 있는 거야.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런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군인으로서, 군인의 가족으로서, 청년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그것은 앞으로 펼쳐질 마중물 수련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라고 믿어. 에베소 교회의 특징과 상황을 아주 조금이나마 소개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에베소서 1장, 2장, 3장을 읽어보자.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다른 지체들의 형제와 자매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래. 조금 오그라드는 말일 수 있지만 너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가 항상 곁에 있고 너는 교회 안에 있어. 교회는 세상을 치유하는, 또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의 가족이야. 우리 삶의 토대이신, 우리의 삶의 기초이신, 만물을 지금 충만케 하고 계시는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주셨고 앞으로도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자. 그때까지 건강하고 그때까지 아프지 말고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안녕. 안녕.